해볼게요. 다시.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 오시면 잘 보세요. 12장부터 13장까지 두 장을 할애해서 이 6월절 무교절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한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나온 절기가 많지 않아요. 예. 또 나중에 또 레위기서나 또 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우선 우리 12장에 가셔서 어디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네, 밤에 피를 바른다. 이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이사야서 57장 8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7장. 네가 또 이사야서 57장 8절 여기 57장 8절. 이사야 57장 8절.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너의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 지금 딱 보시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문과 문설주 나왔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둔대요? 기념표. 네, 자, 이 피를 바른다라는 게 같은 의미예요. 기념표. 기념표를 두어서 무엇 한다 그래요? 언약한다 나오죠. 맞나요? 네, 언약은. 네. 그러니까 이제 피를 바른다라는 게 기념이다. 그리고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가 설명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에 피를 바름으로써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뭘 발라요? 피? 피? 예. 자, 제사 드릴 때 보면 자세히 가진 않을 거예요. 항상 피를 가지고서 뭘 하죠? 예. 예. 김윤정 지사님 성서론 공부 좀 하셨으니까 다 이 뿔에 바르고 예. 다 바르잖아요. 뭘 네. 발라요? 피. 피. 그러면 이게 기념이고 언약이고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피를 바른다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라는 거 아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어디에다가 바르요? 나의 집에다가 발라요. 예. 제사에서는 어디에다 바르는데? 성소에 바르잖아. 성소에다가. 네. 이건 이제 뿔에다 하지만 그래서 성소 제단에도 뿌리고 휘장 앞에도 뿌리고 재밌다죠?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로서 뭐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집이. 네. 의미가 되게 크죠. 진짜 그러네. 예. 왜 이게 의미가 크냐면 6월절은 언제 주어졌냐면 제사법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진 거예요. 제사법 언제 주어졌어요? 십계명 주시고 나서부터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성소가 지어지기 한참 전에 주신 거잖아요. 한참 전이라봤자 2년 차이겠지만.
그리고 그 6월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념이 되었고 어디가 성소이다? 집. 네, 내가 성소이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로 인침 받은 데는 피로 인침 받은 곳은 성소이다. 논리 되실죠 이제? 네. 피로 인침 받은 곳은 성소이다. 왜? 거기에 기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출애굽기. 출애굽기 네,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감사합니다. 뭐 하라 그래요? 기념한다 그러죠. 예. 아까 우리 피 바른다라는 것도 기념이라는 거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기념 써놓고 우리 호세아서 12장 5절 보세요. 기념을 어디에 두셨는가? 12장 5절. 2절. 5절. 5절. 호세아서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오, 이제 기념한다는 거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까지 왔죠? 자, 만군의 이제부터는 하나님 돈 여호와시라. 받고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제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네. 이제 말라기서 3장 16절 보시면 말라기서 3장 16절 보시면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하게 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와, 무슨 책이라 그래요? 기념. 기념책. 그러면은 이 기념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면 논리 정리 그러면 예수님이 제 이름을 새기신 거네요. 예수님. 그렇죠. 한테.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그거구나. 이사야서 49장 16절.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네. 지금 제가 하는 이제 논리 전개를 뭐 갑자기 어쩌다가 갑자기 6월절에 가다가 기념책 나왔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피를 바른다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기념하는 것이고 언약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 피를 바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네.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를 때 성소에 보니까 성소에다가 발랐죠.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익히 다 알죠. 성소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성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공부를 하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피를 바르는 곳은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성소로 삼으셨냐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성소로 삼으셨죠. 똑같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성경 말씀 아시죠? 네.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헷갈리네요. 일단 3장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7절이에요. 아닌가? 17절인가? 16절이다. 16, 17 다 읽어주세요. 최샤이스님 컨디션 좋으시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말라기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공교롭게도 참 재밌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소가 예수님이구나라고 했을 때 6월절이라는 것은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최초의 성소, 원시성소 말고요.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성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6월절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그분의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성소로 삼으실 때 조건이 뭐냐면 6월절 양이 죽어야지 우리가 성소가 된다예요.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성소로 삼으신 근거는 6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성소가 된다라는 조건이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졌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그 6월 애굽에서 문과 문설주에 그 피가 뿌려져서 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졌구나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기념 쪽으로 가니까. 그리고서는 네. 이것을 이제 기념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나를 기념하여라고서 이 잔을 마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념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개념이에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고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호세아서 우리가 12장 5절 보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의 기념하는 칭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기념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뭐냐? 잘 보세요. 결혼 기념일은 뭐예요? 결혼을 해야지 있는 거죠. 네. 기념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먼저 생길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일을 독립하기 전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념이라는 것은 경험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경험의 근거에서 기념하라 안 하시죠.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6월절을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왜요? 그분에게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이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을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고 하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것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념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기념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취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기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념될 칭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기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었어요? 말라기 3장 16절 뭐라 그랬죠? 기념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책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런 장부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늘에 가면은 전산 시스템이 안 됐는지 다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책은 누굴 말씀하냐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말씀이 기록된 곳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를 향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셨잖아요. 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이비 교주되기 싫어요. 장난이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그 책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책도 누구시겠어요? 생명이 있는 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책은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시 더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기념된다라고 하잖아요. 기념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역시 누구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돼요. 다시 한번 3장 16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기념책에 누구를 기록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재밌죠? 왜 그러냐면 이 경외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가셔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죠.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라기 3장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자, 이 말투가 누구랑 똑같아요. 염소랑 똑같죠? 누구? 염소,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랑 똑같죠. 우리가 어느 때 했으냐 묻잖아요. 네.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들이랑이 느껴지시죠? 이득을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이 이야기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양들이겠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느껴지시면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반복되느냐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기념책에 기록되었어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말라기야 3장 17절 18절. 말라기야는 어디예요? 말라기. 히스기야도 아니고 말라기야.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와, 멋있잖아요. 말라기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어져 있죠. 정한 날에 양과 염소가 딱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죠. 그리고 자기의 누구를 아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했잖아요. 눈빛이 모르시니까 로마서 가셔서 화면을 켜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오셔서 8장. 오늘따라 성경이 잘 안 펴지네요. 8장 1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감사합니다. 자, 누가 나타나기 기다린다? 아들들.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말라기에서 다시 돌아오시면 언제까지 하셨다라고 정한 날 나오죠? 정한 날. 누가 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서 악인과 분별하셔서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그들을 아끼세요. 네. 자, 이게 재림의 모티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모티브가 어디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6월절에? 정확하게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기념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기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분의 언약이 선지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념하심으로 그게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분이 기념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건 뭘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기념을 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기념한다는 게 이해되셨죠? 이제 기념책이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념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몇 월 며칠 우리가 좋았었지 이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을 기념할 칭호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 6월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쓴 나물 갈게요, 다시.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쓴 나물 안 한 티 하나도 안 나게 이제 쓴 나물 갈게요. 자, 쓴 나물과 함께 먹는다예요. 자, 쓴 나물은 무엇과 함께 가냐면 무교병과 함께 되는 거죠. 네. 무교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기본은 뭐예요? 양고기죠, 양고기.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뭐 인도나 먹어봤잖아. 예, 진짜로 많이 먹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이돼. 근데 냄새가 그 냄새 안 나게 하려면 향신료를 갖다 발라도 끝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쓴 나물이 허브다, 그래서 양고기 냄새 잡아주는 거다 이러는 분도 있고요. 근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인터넷에 유대인의 6월절 식탁 해가지고 쳐보시면 쓴 나물이 나와요. 제가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나오나요? 고난. 네, 맞습니다. 그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9장입니다. 11절 볼까요? 민수기 9장 11절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거 약간 오해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이건 제가 다음 해야겠어요. 둘째 딸 이거 나와가지고 첫째 딸이어야 되는데 9장 몇 절이라고 그러셨어요? 9장 9장 11절. 9장 11절. 11절. 예, 여기 둘째 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6월 14일. 예, 2월 14일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히스기야 때랑 해서 연결시켜 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가니까 히스기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해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네. 해드릴게요. 이 여행자 10절에 여행자가 역대하 30장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해드릴게요. 제가 괜히 성경절 잘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더 딴뜩하게 생겼네. 근데 재밌을 거예요. 아니 계획대로 하셔요. 예, 계획대로 하셔요. 아니 다음 주 근데 제가 읽어버리니까 이거 둘째 딸 하면 누군가는 듣고서는 뭐야 이거 6월절 원래 첫째 딸인데 갑자기 왜 둘째 딸 됐어 라고 뭐라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10절을 한 번 더 읽으면 되죠. 여행자에 관련된 거니까. 자 보세요. 아무튼 해드릴게요. 일단 역대하 30장 와보세요. 역대하 30장에 오면 어떤 일이 있냐면 1절만 읽어보실까요? 1절.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며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네, 저 똑같이 나오죠? 네. 지금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하고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다시 이제 6월절 지키려고 그랬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하스가 악했으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절이 2월이 됐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교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똑같을 수 있어요. 누가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되었으니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기약이 이르고 신부가 준비되어야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혼인 잔치예요. 히스기야에 보니까 6월절이 이르렀지만 누가 준비 안 됐어요?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절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루어졌어요. 절기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백성의 이야기예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민수기 읽으면서 혹시라도 오해 생기실 부분을 이게 성취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 그때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도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출애굽기로 갈래요. 다시 도망쳐서 출애굽기로. 출애굽기 12장으로 오셔서요. 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금방 끝낼게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8절. 12장?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네. 자,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쓴 나물이라고 했죠. 근데 계시록 가실게요, 이제. 8장 11절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8장 11절. 계시록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보면은 계시록에도 쓰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통받는다라고 했어요. 고통받는다. 이제 6월절이 됐죠. 양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준비되고요. 쓴 나물이 준비됩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죄. 예수님 상징하죠. 이해되셨죠? 그럼 당연히 쓴 나물도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어떤 예수님이 상징할까요? 아까 지금 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6월절에 양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했고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으신 떡,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쓴 나물 역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로 연결되었어요? 고통이라고 연결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 됐는다라는 걸 고통받으신 예수님이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쓴 나물은 고통받으신 예수님이다라고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가 6월절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예요? 먹어야 한다죠. 우리 먹는다라는 건 뭘로 했어요? 하나됨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쓴 나물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먹는다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 건데 완전하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분의 고통을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 만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마태복음 오셔서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강의한 거 있지만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나시린의 서약과 일치해요. 나시린들은 포도나무의 것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삼손이 어긴 것들이 뭐예요? 포도주도 잘 마시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 어디도 가요? 포도원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나다라고 하죠. 나의 언약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월절 역시 똑같아요. 먹어라. 하나 되어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지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장르로 그 개념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하나 됨으로써 뭐 한다? 기념한다. 근데 그 기념한다라는 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동참한다 됐죠, 이제. 맞죠? 하나 되어서 기념한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동기되는 거예요? 동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되는 거죠. 참여. 제가 맨날 외우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도 참여한다예요.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도 어떻게 이해되셨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도 이해되셨죠, 이제? 네. 네, 잘 보세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래요? 저는 오, 이제 기념한다라는 게 단순히 기념한다라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기념은 뭐 해야 된다?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을 그 안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을 기념함으로 그분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 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